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여호사밧은 통치 초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를 했고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가 복을 받고 온 나라가 부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잘못된 길을 가기 시작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바로 아합 왕이 그 여호사밧과 바로 사돈 관계를 맺게 되는데, 여호사밧은 그 아람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빈벌하지 못하고 아합 왕과 사돈을 맺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남유다 국가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합 왕은 여호사밧에게 길르앗 라못 아람 군대를 공격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참 좋지 않은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것은 크나큰 실책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놀라운 여호사밧이 악한 왕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으니까 대화가 통하게 되고, 대화가 통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일을 결정하게 되고, 결국 연합군을 이루어서 그 아합 왕의 말대로 아람을 공격하기 전에 여호사밧은 그래도 주님의 인도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그 말을 물었는데,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전부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가라고 하는 참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이제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이것은 다 거짓된 영이 흩어져서 400여의 이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지금 잘못된 그 예언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니까, 오히려 참된 예언을 했던 미가는 뺨을 맞고 감옥에 툭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은 400명이 예언하는 게 맞겠나, 한 명이 예언하는 게 맞겠나, 400명이 예언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결국에는 아합 왕의 제안에 따라 연합군을 이루고 아람 군대 길르앗 라못으로 쳐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참혹했습니다. 아합 왕은 그 전쟁으로 죽게 되고, 그리고 여호사밧은 패주하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 결과가 오게 됐습니다. 왜 주님의 사람들은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게 될까?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잘하다가 여호사밧처럼 번성한 그런 나라를 이루다가 왜 이런 결정적인 실책을 범하게 될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잘 받아서 주님 앞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실수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방법은 없겠나?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여러분 묵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오늘 이 시간 5가지 정도를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직접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또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과 직접 교제해야 됩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직접 따라갈 수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400명이냐 미가냐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영성을 깨워서 직접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실책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이든 부정적인 마음이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부정해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인하고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말로 아펠레오마이입니다. 아주 거절하다.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거절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아펠레오마이는 다른 게 아니라 아포라는 전치사 분리된다. 완전히 분리된다. 그리고 알레오마이 그래서 부정한다. 이 말은 내 생각과 감정을 아니다. 완전히 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나는 원죄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이 나온다면 당연히 오염된 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은 존귀한 자인 게 맞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고 주님으로 인해 거룩한 백성이 된 게 맞지만 칭의를 받은 겁니다.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서 그렇다고 여김을 받은 거지. 실제로 우리의 존재는 육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오염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게 여러분 오염된 상태에서 오염된 생각과 오염된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이든 부정적인 마음이든 우린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내가 제로의 상태를 만들고 마음을 비워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오신 것도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린 것도 여러분이 새벽 예배 하기 전에 미리 기도하고 준비한 것도 우리 마음을 비우고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닌 주님의 생각과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것은 고요하게 성경을 펴야 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른 데 두지 않고 고요한 시간과 공간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찾아온 것이고 또 여러분 이곳에 오지 못하더라도 골방에서 이 영상을 통해 혹은 여러분은 홀로 그 골방에서 고요한 시간과 공간 안에 성경을 펴는 그래서 그 성경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과 감정으로 가서는 여호사밧처럼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가야 될 내 삶을 조명하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과 생각으로 채워진 나를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들은 말씀을 여러분 여호사밧처럼 중요한 전쟁을 앞두거나 여러분 이처럼 나라가 위태로운 이러한 대한민국이 위태로운 이런 순간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종일 묵상해야 됩니다. 새벽에 주신 주의 말씀 그 말씀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쉬지 말고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잘못된 판단을 해서 사람들이 욕하니까 나도 가서 욕하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 능멸하니까 나도 능멸하고 이렇게 가서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는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편이 뭘 말합니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복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복된 존재들이지만 그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앞세웠다가는 복된 존재는커녕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행동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는 자에게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호사밧의 실수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구할 수 있는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400명이 말하니까 그 말이 진짜라고 믿는 그러한 인간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는 실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주의 말씀을 듣고 본인이 직접 골방에 들어가서 마치 다윗처럼 그렇게 다윗의 텐트에 들어가서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직접 주님을 대면하는 이 영성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 반드시 주변의 환경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호사밧이 자기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400명은 엉뚱한 얘기를 하고 미가가 예언하게 됐을 때 자신에게 주신 말씀과 미가가 하는 말씀이 일치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여호사밧은 400명의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본인이 골방에서 들은 그 말씀과 그리고 그에게 벌어지는 미가의 예언을 일치시켜서 그는 반드시 미가의 얘기를 들어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그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사밧은 자신의 골방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확증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서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명확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간증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받은 걸 갖고 몸부림치는 그 말씀이 그냥 오늘 마음을 위로하고 오늘 뭐 한날을 가지고 있는데 힘을 주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새벽에 주신 말씀은 내 일생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기도했다면은 반드시 눈을 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살피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는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깨어 있어서 하루 종일 보내게 됐을 때 그 한날은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한날이 되는 걸 여러분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평온을 주시고 특별히 양심의 평온을 주시고 또 영혼의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 마지막 응답을 양심에 따라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양심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신앙의 양심을 통해 우리는 최종적으로 양심을 위배하는 엉뚱한 짓을 하고 욕심을 차리는 게 아니라 염치 없는 짓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양심에 합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양심이 평온해야 됩니다. 그 양심의 평온을 갖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별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16편 1절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시리니
그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이 다윗이 적은 이 시편은 주님과 함께 가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은 기쁜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즐거운 겁니다. 여기 기쁘다라고 하는 심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근원적 기쁨을 말하고, 여기 나오는 즐거움이라는 나힘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심하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게 되면은,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든든한 마음이 생기고 은근히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일치되게 되는 영혼은요,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영혼은 마음이 평온하고 평온을 넘어 기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으로 기쁘게 될 뿐만 아니라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즐겁게 하시고 우리가 웃음 짓게 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만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기쁨 속에 있고 즐거움 속에 있어서 주님의 인도를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사밧의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직접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분별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골방을 지키지 못하고 왕이니까 바쁘니까 여러 가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적어도 30분 한 시간은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있는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확인을 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양심의 평온함을 느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자신감이 붙고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의 평안을 얻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늘 불안감들이 있고 이런데 다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마음에 평온이 생깁니다. 고요한 호수와 같은 평온이 생기니까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이게 긴장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가 확실하게 되고 응답을 받고 사건으로 응답되고 벌어지는 일로 응답되고 마음의 평온과 기쁨으로 응답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의 삶의 열매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호사밧과 같은 실수가 우리에게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골방을 지키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이 새벽에 여러분 골방 다른 데 없습니다. 이 새벽에 와서 고요하게 주의 말씀을 펴고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주시는 말씀과 성령께서 주시는 이 평안함 속에, 그 감동 속에 여러분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되면 여러분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종일 말씀으로 기도하다가 하루 종일 주님께서 주시는 사건과 사건이 이어지다가 여러분 그 한날에 누가 알겠습니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될지. 여러분, 오늘 한날 추석입니다.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